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2023년 저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시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흥하여야 하리라. 흥해야 한다. 좋은 말이고 누구나 원하는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바로 이런 뜻 아닐까요? 새해 아침이면 모두가 주고받는 덕담, 아무도 예외 없이 하는 바로 그 말, 복 받으라,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더 번창하십시오, 한때 유행했던 말, 부자 되십시오. 그런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흥해서 뭐 하려고 도대체 흥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흥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려고요? 흥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다음 사실 그닥 그렇게 의미 없는, 혹은 더 큰 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들듯 그렇게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복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새해 벽두부터 복 받으라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정말 복이 뭐고 흥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023년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의 핵심으로 그렇게 다가가기를, 또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이 요한의 진심, 본심,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해야만 그게 성공한 것이다, 의미 있다, 보람 있다 라고 여기는 생각 혹은 세태 속에,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흥함, 부흥,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그런 중심성을 좀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저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죠. 그리고 유월절 지키러 올라와서 성전을 신봉하는 성전주의자들에게 내가 참 성전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어쩌면 이 소문에 흉흉했을지 몰라요. 무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온 사람일까? 라는 그런 논쟁들이 오갔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출현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밤에 찾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또 성경의 가장 핵심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유대 땅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요단강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아서 요단 쪽, 그러니까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혹은 여리고 약간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내려간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려고.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거기 함께 유하시며. 누구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기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2023년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지를 하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례를 베풀러 요단강 근처로 갔다는 사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하시려고, 거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에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같이 한다. 동행한다. 이게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처음에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예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 사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3년을 같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2제자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마가에 쓰여 있어요.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을 불렀는데 왜 불렀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보내서 전도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지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사명이죠. 그 다음이 함께 하는 거 정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무엇가 우선이다? 함께 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그 전도의 필요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함께 기거했다, 유했다. 이게 요한의 기록입니다. 새해 말씀 제목을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흥하는 게 뭘까? 오늘 이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동행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단 하나,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흥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3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결정,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도 주님도 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여전히 살렘과 에논이라는 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은 특정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갈릴리 좀 아래쪽.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와 이 사해 사이에 사해 쪽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면 요한은 갈릴리 조금 아래쪽 물이 풍부한 그런 데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처형돼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기록을 잘 따져보면 대략 한 2년 정도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세례를 하는 것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목배임을 당고 당해 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한 유대인은 누군지 모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은 뭘까요? 보통은 이렇게 여행 다녀오면 집에서 이렇게 손을 씻거나 아니면 식기를 씻는,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떨어졌을 때 그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물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뜻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맥락상으로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기 변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변론이라는 말에 그 원문을 이 제테시스라는 말인데요. 비생산적이거나 감정이 섞인 격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뜻해요. 생산적이지 않은, 그래서 말투, 꼬투리를 잡고 계속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이걸 써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게 그 논쟁이라는 말 같이 쓰여있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뭐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 변론, 언쟁, 이게 바로 그 소모적인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런 논쟁을 펼쳤을까요? 아마도 이 2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의 제자 중에 몇몇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어떤 뉘앙스로 읽혀집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 랍비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 이렇게 불러요. 랍비라고 안 부르고, 랍비는 그들 생각에 누구밖에 없다? 요한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이렇게 불러요. 이 선생님과 함께 저편에 있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던 사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요, 당신이 증언하고 당신이 보증해서 유대 공동체에 드러난 저 사람, 당신이 후견인이 돼서 세워 저렇게 유대 사회에 알려진 저 사람, 이 뜻이에요. 콘서트를 가면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할 때 그 가수가 키우고 싶거나 후원하고 싶은 사람, 돕고 싶은 사람을 프리 콘서트로 앞에 세워요. 그래서 30분 정도 콘서트를 하게 하죠. 그러면 그 스태프들은 아무래도 그 주인공 콘서트 하는 사람한테 주목하지 그 프리 콘서트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주목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메인 주인공한테만 관심을 썼죠.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그게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군가의 관심과 생각을 딱 집중하고 주목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이 이 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든다. 요한에게 보세요 라고 이 상황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 표현 랍비라는 말을 안 쓰고
마치 세례 요한에게 예속된 사람처럼 표현하고, 그리고 보라라는 말까지 해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뭘까요? 한마디로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왜 저 사람이 더 주목받아야 됩니까? 거기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불쾌한 표정으로 자기 스승에게 가서 따지듯 묻는 상황. 여기서 우리는 새해 두 번째 음성 하나를 들어야 됩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내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가 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무리, 내가 지금 섬기는 스승 세례 요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집단,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 하나님의 관심사에 무지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중심적 사고를 벗어라.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고를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 기꺼이 그곳을 향해서 관심을 쏟고 거기를 향해 박수를 쳐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살아볼수록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많이 겪고 경험하고 누리면 뭐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이상 잡아도 끝이 없고 붙들어도 이 갈증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내려놓고 도리어 다른 사람, 다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쓰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말을 하자 세례 요한이 참 기가 막힌 답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요한이다. 이 27절부터 30절 사이에 요한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그가 흥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일갈하죠.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그를 세웠고 그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엘리야 같은 자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걸 증언할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언해도 부족할 마당에 그걸 오해해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듯이 나에게 묻느냐?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 결혼식을 예를 드는 거예요.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신랑은 누가 취합니까? 신부가 취하죠. 신랑의 들러리나 신부의 들러리는 절대 신랑을 취할 수 없어요. 또 신부를 취할 수도 없고 신랑과 신부만이 서로 부부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죽하면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충만이라는 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나는 신랑인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너희들에게 안내하고 맞이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통로이거든요. 어떤 통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편이에요. 모습 자체가. 그러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그가 흥하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2023년에 이 요한의 마음 품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 소개하는 이 들러리 역할, 바로 그게 내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너무너무 기쁘다. 그 고백을 드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말, 하늘에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가 그걸 증언할 자이다. 나는 그의 들러리로 족하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못을 박듯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신앙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지키기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 아볼로가 활동했을 당시,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까지 오래오래 그 명맥을 이어가며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누군가는 요한의 가르침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특별히 신념, 신앙,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잘 못 바꿔요. 왜 자기 부인입니까? 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할까요?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날마다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점점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하죠. 더군다나 한번 주목받아서 그 만일에 나를 주목하는 것이 끊어지거나 혹은 비껴나면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특히 요즘 세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보통은 그런 우리 안에 이 솟구치는 욕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중심에 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할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흥해야 될 이유, 그런 나를 오늘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고백,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또 우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그가 흥해야 합니까? 이걸 왜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야만,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쉬프트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새해가 주어질까요? 그걸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리셋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새해 첫 아침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의 이 기가 막힌 선언, 그걸 염두에 두고 금년 한 해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모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죽고 매일매일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근거로 이걸 더 강조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왜 그가 흥해야 되는가?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만물 위에 계시는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부터 33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 그걸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정, 그렇게 옳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인데 우리로 하여 그분이 흥해야 된다라는 고백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34절부터 36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가 흥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흥해야 된다. 그가 주님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걸 영생과 영멸을 구분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그 심판의 기로에서 그걸 결정하는 그 권위, 그 권한, 그것조차 우리 주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가 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흥하는 것, 내 삶에서 그가 흥하는 것, 마지막은 거기 나와 있는 36절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흥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흥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통로로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흥합니다. 나는 쇠합니다. 그러나 나도 흥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4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 내 중심의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 때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지만 결국 나 또한 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믿고 2023년을 그렇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을 그렇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 길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따라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나와 더불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흥하는 2023년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금은보다도 귀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까닭에 올 한 해도 오직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주님이 흥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쇠하지만 주님이 흥할 때 나 역시 같이 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